먼저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에게 좀 중요한 건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삶이 바꾸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걸 생각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생각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는가요? 책 제목 제가 얼른 하여간 그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천까지 가는 게 이제 저희 바람인데 그럼에도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에 안 적어져 있고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경. 근데 성경도 이제 공부를 해보면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럼에도 성경을 우리 시대에 좀 걸맞게 읽어야 합니다. 의식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제자 그럴 때 영어로 disciple 이러는데 제자하고 훈련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야. 그러니까 훈련을 받지 않고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공생애는 베드로랑 제자들 불러가지고 함께 시작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마지막 명령도 가서 여러분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트릿이 들어가 있는 것은 훈련해 보려고 그래요. 훈련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가 바뀔 때 우리가 삶이 바뀌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조 세계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조금이나마 좀 맛을 봐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천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에 대한 우리가 할 것들을 좀 작성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의식 전환을 위해서 회개 또 성경 예수님 이야기 나눴고 창조 세계를 보는 새로운 영성 훈련에서는 창조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 그다음에 생태적 기도, 요 리트릿을 통해서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가서 뭐 해요? 그럼 이제 이거 맛이라도 좀 봐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면 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영성 훈련 그러면 아주 단순한 정의가 이거예요. 머리로 아는 진리를 가슴으로 내리는 것. 저희들이 많이 알거든요. 근데 실제 삶이 잘 안 돼요. 이럴 때 머리로 하는 거 가슴으로 내려서 해보려고 영성 훈련하는 겁니다. 생태적 의식 전환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도가 바뀌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창조 세계와 맺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 교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예를 들어 밖에 있는 나무를 지금까지는 목재로만 보고 그늘지니까 잘라버립시다 이렇게 쉽게 만약 그랬다면 앞으로는 태도가 좀 바뀌는 건데 이거 어른들은 좀 관심 있으셨을 것 같은데 김무성 씨가 언제 어디 갔다 오면서 노룩 패스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패러디도 엄청 했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 같은가요? 예, 맞습니다. 상하 관계처럼 느껴지죠. 지금 보지도 않고 이렇게 패스하고, 예. 실은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어갈 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는 이제 아마 책을 좀 보신 분들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대학생들이 필독서인데 관계를 맺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나와 너 부버라고 하는 이 세계에 뛰어난 철학자는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 두 개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INU야. 나와 너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럴 때 INU 그래요. 그러니까 이 U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상호적인 함께 관계를 누리는 이런 관계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영어로 I and it 그러는데 나와 그것 그러니까 물질로 대하는 거예요. 사물로 대하고
그 대상화 시켜가지고 나를 위해 필요한 어떤 것 이렇게 여기는 관계가 이 부부는 세상에는 이 두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INU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도구적으로 자기를 위한 무언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 친밀함으로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 이걸 상호 관계라 그러는데 이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우리 실제로 다 아는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대할 때 아니면 동료가 동료를 대할 때 또는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드러나죠. 우리가 같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선생님을 대할 때나 아니면 아이들을 대할 때나 강아지를 대할 때나 행동이 다르죠. 그럴 때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도구, 예를 들어 화단을 가꾸어도 우리를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훈련을 통해서 저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여길 수 있을까? 꽃 한 송이와 우리의 관계도 우리를 위해서 꽃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꽃은 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하는 주체로 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셔요. 풀 한 포기, 개미 한 마리 소중하게 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그렇게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들이 바꿔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이것들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대해야 해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요. 이것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영성훈련 하려고 그래요. 마틴 부버는 이제 이게 우리가 맺는 관계의 전체라고 하면서 타자를, 다른 사람을 이트로, 대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지 말고 유로, 주체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분의 핵심 주장입니다. 어렵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냥 소개해 봅니다. 영성훈련 왜 한다고요? 머리로 하는 진리를 가슴으로 내리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는 나와 창조 세계,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지금까지 혹시나 내가 그것을 사물로 대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너로 대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이제 저희 성도들 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매우 기후 위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 회의나 정부나 또 ESG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기업 다닌 분들은 계속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활 걸고 있죠, ESG 경영에. 그래서 굉장히 일상적인 이제 대화가 됐을 거고, 저희 총회에서 나오는 이제 기관 그 신문에도 계속 ESG가, 교회에서도 ESG 소개를 계속합니다. 그 생태적 교회 할 때 저희 교회 소개한 거예요. 또 막 S 그 소셜 그 릴레이, 사회적 관계에 말하는 공익적 책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기업들은 자기들 이득을 많이 남기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회가 건강해야 우리 기업이 이득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그 관계 투명성, 그 가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강조하는데, 생태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맞았을까요? 왜 기후가 이렇게 위기일까요? 근데 제 생각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건데, 운동장에서 물을 무조건 마셨습니다. 또 뭐 하여간 뭐 잘 살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운동장에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애들한테 저기 그 뭔가요, 우리 여기 순천 사람들은요 장대딸에서 목욕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 가서 지금 목욕하고 있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거기 나와서 다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했던 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세상을 이렇게 오염시키고, 제 심각하게 그 코로나처럼 아주 심각한 문제들 대면하면서 우리 왜 그랬을까 할 때,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사람이 가장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다. 내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대한 거죠. 아까 김무성 의원이 아랫사람 노룩 패스하듯이 존경하거나 대우하지 않고 그냥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어떤 영어로 에고, 이런 개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너무나 사람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이걸 이제 비판하면서 에코 시대에는 사람도 이 피조 세계의 일부입니다라고 전환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나 토끼하고 맺었던 방식하고 에코 시대에 맺는 방식은 다르겠죠. 여기에서 마틴 부부가 이야기했던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대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이렇게 파괴됐어요. 그런데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 세계의 일부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사람을 아주 영예롭게 만드신 것, 성경의 고백이지만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른 생명종을 파괴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가 멸종할 수 있겠네, 이런 시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지 않으시고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보존하는 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여기면 좋겠습니다. 근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근대인이라고 했는데 창조 세계를 이렇게 파괴했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나무나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소나, 지금 동물의 실험실에서 동물들이 엄청 실험하고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러면 자연은 정복의 대상,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는 실험의 대상 정도예요. 물질은 죽어있는 기계와 같아.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도, 아마 우리 머릿속에도 물질은 거의 기계와 같다, 이 생각이 많을 건데, 이건 근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사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치가 없어요.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저 나무는 그냥 잘라버려도 의미와 가치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도구로, 객체로, 또는 그냥 쉼의 장소로, 예를 들어 우리가 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래도 레저 정도를 위한 도구예요. 이렇게 여겼고, 지구를 무한한 자연의 보고로 여겼습니다. 지구를 무한한 자연의 배경으로, 또 자연도, 신앙인들조차도 자연을 인간의 배경으로 이렇게 취급했죠. 더 안 좋은 건, 저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흑사병을 제가 인용을 하고 교육자들에게는 흑사병에 대한 교훈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하기 시작했는데, 1347년에서 49년에 있었던 흑사병은 전염성이 아주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14세기니까 수도자들, 교회에 이제 성직자들이 가서 기도해 주러 가면 성직자가 먼저 죽어버려. 아파 있는 사람보다. 그 정도로 전염이 빨라서 빨리 멀리 도망쳐라가 이때 구호였어요. 빨리 멀리 도망쳐라. 근데 이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거든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은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합니까? 성직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고 성직자들이 하니까 60% 이상 어떤 지역은 죽어봅니다. 10명 중에 6명 죽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없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든요. 한 사건으로. 이때 이걸 해석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려웠는데, 일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흑사병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벌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죄는 뭐예요?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이 땅의 것에 이 창조 세계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악마적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마적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징벌을 주셨다. 교회가 이렇게 해석했고, 이때 과학계하고 교회하고 나눠집니다. 그 전까지 과학자가 신학자였고 과학은 교회의 일이었다면, 흑사병을 계기로 과학과 신학이 나눠지는데, 신앙이, 과학자들은 점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요? 균.
흑사병을 일으키는 균이 문제다 하고 원인을 파악한 거고 그 균을 치료해야 된다고 과학계는 응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교회는 이 세상은 매우 타락한 곳, 이 세상은 불안한 곳, 심지어 우리에게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자연이라고 이렇게까지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는 이제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자연을 돌봐야 한다거나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때 매우 강조된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막 죽어가니까 예수님 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막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흑사병이 나왔던 아주 안 좋은 영향이었습니다. 그 영향이 종교개혁, 그 영향이 그 이후에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들도 이거 배웠어요. 이러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기도를 좀 덜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자주 듣는 기도가 타락하고 막 무질서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왔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다 이때 유래했던 언어들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곳, 물질이 타락한 곳,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버리는 곳,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창조 세계를 돌본다거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이런 언어들이 아주 소수화돼 버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일반인들은 자연을 실험이나 정복의 대상으로 여겼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천도 창조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일반인들은 자연을 마구 파헤친 결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파괴됐습니다 하고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성경을 인용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소유. 이건 첫 번째 창세기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경의 곳곳에서 만물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게 아니야. 근데 인간들은 모든 피조물이 인간이 마치 모든 소유의 주인공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운. 이건 시편의 시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구절들이에요. 시편 104편 오늘 함께 읽지 못했는데 104편, 148편, 90몇 편,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그 성인이 했던 그런 노래들이 다 지금 시편에서 동기를 받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주체들로 세웠죠.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창조 세계는 오늘 저희가 교동문, 교회에서 교동문을 읽는 것은 공동 기도입니다. 교동문에도 아마 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산에 사는 동물들 다 알고 내가 그곳에 있고,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매우 초월해 계신 분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동시에 매우 현존해 있고 임재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회복.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그리스도, 만물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신학적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이제 얘기 갈 때 그리스도가 창조주, 세상을 유지하고 세상을 돌보는 분, 여기까지 가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은 분,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죠. 전체 우주와 전체 창조 이야기 안에서 인간 이야기는 아주 쬐깜합니다. 조금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의 존재들을 화해와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존재. 창세기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납니다. 마치 짝을 이루듯이. 저희만 변할 게 아니고 모든 창조 세계가 변한다는 것이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빛나는 존재로 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비전이 계시록 21장, 22장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막 그래버릴 대상들이 아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건 요 이야기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로마인들에게 하나님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레오바하고 에테네 그 설교하듯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님 이야기를 알 수 있을까 하면서 바울이 쓴 표현이 이거예요. 당신들 하나님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과 영원한 힘과 신성을 피조물을 통해서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지으면서 변명하지 마세요 하는 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하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울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선배들은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발자국, 첫 번째 책 성경과 같은 저자, 창조 세계를 책이라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이 창조 세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고 세계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를 위한 책, 그림,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창조 세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질이나 의미 없는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의 대신학자는 모든 창조물 안에는 삼위일체 흔적이 발견된다. 저희가 여기서 대화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그럼 창조 세계 안에 삼위일체의 흔적을 가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왜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성품과 능력이 있어 여러분 변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못 알아봅니까? 우리가 왜 못 알아보죠? 그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왜 발견하지 못한가요? 고맙습니다. 우선 발견하신 경험들도 있어요. 그 매우 아름답고 경이롭다 이럴 때 경이로움 이러는데 경이로움이 기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햇셀이 정의한 정의 중에 하나이네. 너무너무 경이롭고 찬란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를 초대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서 저는 경험했다고 보여요.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아니면 이는 파도에서 아니면 산에서 바다에서 용산에 올라가 일몰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우리가 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막 하나님 위대하심 막 한다고 우리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해요? 이럴 때 신앙의 선배들의 대답은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를 초대했고 그래서 첫 번째 인식전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상태적 죄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게 우리가 여전히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회개의 자리로 초대받는 것이라 여기면 좋겠네요. 종교개혁가 루터가 살았던 그 비텐베르크나 또 루터가 수도자로 있었던 곳을 가보면 루터 이야기들이 짐작이 됩니다. 순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독일 루터가 지냈던 그 지역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개혁가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단지 성경책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또한 나무들 위에 꽃들과 구름과 별들의 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 백집사님 찬양 잘하시는 거 있죠. 꽃들도 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레퍼런스 가지고 했던 이야기인데 루터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성경 안에만 기록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들 위에, 꽃들 위에, 구름 위에, 별들 위에 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책이며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묘사하셨고 그려내셨습니다. 이제 루터는 16세기 사람이기도 하고 산업혁명 전이기도 하고 지금 가봐도 아름다운데 그 전에는 훨씬 더 아름다웠겠죠. 훨씬 더 아름다운 곳에서 그 아름다움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창조 이야기, 그리스도의 만물을 화해하는 이야기를 보았기에 루터는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바라보고 한 평에 얼마 이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현존 이게 먼저 오면 좋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평당 얼마입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왜냐면 우리 그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그 땅에 우리가 서 있구나. 최소한 그 정도만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렇게 무참히 파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집, 들, 농장, 정원 그리고 모든 것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작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교하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눈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닫게 보이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루터의 유명한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못 알아차리니까 눈 감고 있다고 막 눈 깨운다는 거야. 쾅쾅 쳐가지고 눈 떠 하고 우리의 정원과 우리의 집과 들과 모든 것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덕신예수 심포니 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와 어느 때라도 언제라도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걸 성숙하게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장엄한 현존이 되고 장엄한 성전이 되겠죠. 이곳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가정,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여러분이 밖에서 풀을 뽑고 정원을 돌보면 그 정원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친밀한 현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집안에, 농장에, 일터에, 학교에 모든 곳에 계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루터는 설교한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 정원이 꽃이 가슴을 꽝꽝꽝 치면서 깨달아라고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쓴 표현인데 크리소스토모스 여기 유명한 분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설교할 때 늘 인용하는 분인데 하나님은 두 가지 책, 즉 피조물에 관한 책과 성경을 언급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나중에는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은 성경이고 그의 작품은 창조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이 책들 중 전자를 읽어 나갈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후자를 읽는데 창조세계를 거룩한 책으로 읽을 때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하게 서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은 창조세계를 잘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경 잘 읽도록 도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베리는 그리스도교 계시의 원천을 하나는 자연세계에서 신적 존재를 이루는 현실로 다른 하나는 성경 세계에서 신적 존재를 이루는 현실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데 하나는 창조 세계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원천은 서로 안에서 서로를 통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구를 구하는 것은 원래 신적 현존을 구하는 일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녹색 교회를 추구하고 녹색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의 사이드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베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신적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유명한 대전제 그 명제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창조 세계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고, 햇셀은 한없는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창조 세계,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물질이거나 인간을 위한 객체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고 놀랍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책, 루터는 우리에게 하는 설교, 토마스 베리는 지구를 구하는 일이 신적 본질을 구하는 근본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요? 최소한 지금처럼 대하지는 않겠죠. 프란체스코는 바위 위를 걸을 때면 늘 조심했다 그래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떠올려져서 바위 위를 함부로 안 걸었답니다. 그렇게 산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겠는가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보여주는 창조 세계를 우리가 눈뜨고자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행복할 겁니다.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지요. 그러잖아요. 주일 오후에 또 이렇게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30분 빨리 끝내기로 해서 지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성경을 소중하게 대하듯이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대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정말 이제 그만 살고 싶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네요. 바닷가에 가서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그런데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계시니 살아야겠다는 생의 의지를 회복하고 치유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것처럼 창조 세계는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죠. 이 세계를 파괴시키고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요? 그러니 창조 세계를 소중하게 대할 때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깨진 상처들이 회복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평화가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